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삶의 주관자가 아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50억 원의 돈을 걸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리는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이 현 시대적 정서를 잘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삶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현대인들의 이런 심정을 잘 반영해 줍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게임의 초대를 받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게임에 참가해서 누구든지 6개 게임에서 승리하면 450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금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게임에서 지면 즉시 죽음을 당해 화장되거나 아니면 불법 장기 거래를 위해 신체 일부가 판매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게임에서 지면 죽게 된다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봤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곳에 들으라 하는 말은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즉 야고보는 심각한 사실에 대해 말할 것이므로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비즈니스 여행을 하는 것은 그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비즈니스 여행은 오늘날과 같이 매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들이 갈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들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어떻게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들처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삶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곳에서 자신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평적 사고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실직 등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이 게임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게임이 무엇일까 추측하려고 했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적절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의 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한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음 게임이 무엇일지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게임의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진리는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매년 장례식에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질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짧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짧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삶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너무 짧습니다. 내년에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삶의 짧음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안개는 새벽 아침에 덮입니다. 하지만 해가 내려쬐고 지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금방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며 삽니다. 이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장수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90편 3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이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허무함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70세, 80세, 90세, 100세 사는 것도 짧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70세, 80세까지 사는 것이 매우 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0이 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만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불확실하고 짧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막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 것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씁니다. 설교 시리즈를 계획하고 구절을 찾고 그 구절을 연구하고 설교를 쓰고 묵상합니다.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쓰는데 약 35시간에서 40시간을 들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그것들은 전부 다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허무하다고 느꼈습니다. 설교를 해서 한 번 하고 없어지면 그 준비한 것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설교가 저보다 더 오래 남아서 다른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목회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저의 설교를 남겨두고자 합니다. 설교한 것들을 웹에 올려놓고 또 계속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가 받은 사명이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신의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운 계획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획을 세웁니다. 한 사람만 살아서 그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55명은 자신들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450억 원의 돈을 받아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짧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짧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들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대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자신이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해놨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신이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계획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 자랑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인생이 불확실하고 짧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한 것과 짧음을 인식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더라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자도 결국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닫혀진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관심을 갖고 사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아무리 비싸도 다 사 먹으십니다. 다 사 먹고, 몸에 나쁘다는 것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야 오래 살고 무엇을 해야 장수할 수 있는지 말합니다. 물론 건강식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단
1시간이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잘 먹고 또 잘 휴식하고 열심히 운동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았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는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돈은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믿으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 그는 이기고 지는 세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다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그는 진정한 깐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또 나눠줘야 합니다. 또 그는 내일 일은 알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일 일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짧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CE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내 삶이 이렇구나, 이렇게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외롭게, 또 용기가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내가 이번 주 동안 특별히 그들에게 가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삶을
약육강식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외롭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가, 또 그런 분들이 누구인가 생각해보고 꼭 성탄의 메시지를 이번 주 동안에 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이번 주 동안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실천하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